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이제 이 다니엘 4장을 다 읽었고 다니엘 5장을 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경 예언은 모든 예언들이 다 그렇듯이 당대의 그 예언의 그 결과가 맞춰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것이 예표가 되어서 또 미래 어느 날 그거와 똑같은 역사가 예언된 역사가 역사의 마지막에 또 이루어지는 그런 예언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많은 여러 예언들은 대부분은 이미 과거에 진행된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예언들이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또 미래에 예언된 부분들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이 예표 아니면 실질적인 그런 상황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다니엘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얼핏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 예언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 5장은 아주 중요한 예언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루는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하고 앉아 있을 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이 어느 때 되겠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을 하나의 그 비유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처럼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설명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라도 거기서 설명이 같이 동시에 되는 것. 구약의 여러 예언들이 그와 비슷한 이런 예언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그렇게 적용되는 예언의 역사적 사건들과 지나간 사건들과 미래 사건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도록 예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니엘 5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5장은 과거의 이야기지만 이 과거의 이야기 속에서 미래의 어느 날 대단히 중요한 바벨론의 마지막 밤을 통해서 미래의 역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니엘 5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의 표현이 뭐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경험들이 들어있지만은 출애굽의 경험만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오늘날 이 시대까지도 그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하는 것은 이루어진 다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이루어진 걸 보면 미래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도 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옛날에 이렇게 예언됐구나 하면서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더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죠. 다니엘 5장은 제가 이게 무너지는 바벨론이다. 즉 구약에 나와 있는 실제 고대 세계 바벨론 역사의 마지막 밤을 우리가 보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돌아올 기회가 주어졌지만 거절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의미, 어디 대표적으로 바벨론이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바벨론 이 멸망에 관한 다니엘 5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여기 5 대목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그 바벨론 나라가 멸망할 때 왜 바벨론이 망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마지막 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나라에 대하여 심판의 선고가 내려지지만 그 선고의 내용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결국은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답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 그리고 이 회개했다가 지나가고 돌이킬 기회가 없는 최종적 심판이 임하는 이야기. 이렇게 다니엘 5장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면 우리들의 마음에 상당히 많이 아픔과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특별히 뭐 설명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한 번쯤 우리들에게 경계와 교훈이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벨사살 임금입니다. 그 임금이 귀인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그런데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온 금은기명을 가져오게 하고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와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근데 임금입니다. 그가 귀인 1,000명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배설하는 건 나쁠 일은 없죠. 뭐 고대 세계에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술잔치를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잔치의 내용이 문제였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 잔치 자리에 들여졌던 이 술을 마셨던 그런 기구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다 놓은 그 기명들이었다.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을 들은 이 부하들이 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귀인과 왕후와 빈궁들로 이제 거기서 술잔치를 벌인 거죠. 그러다가 또 하나 더 있네요. 단순히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는 금은동철 목석으로 만들어진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명을 가지고 이방신들이 섬겼던 우상과 다양한 이런 이 거짓 신들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정말 파멸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이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참 정확하지요. 어떤 때는요. 뭐 이렇게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이미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벨사살 임금이 이렇게 이 엄청난 1,000명이 모여드는 술잔치를 생각해보면 참 굉장하죠. 그때 당시면은 이 기원전 500여 년 전 얘기니까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막 그야말로 고조선 이렇게 무슨 뭐 기자조선이니 위만조선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야 그때 1,000명이 이렇게 이 울타리 안에서 모여서 이 술을 마셨다. 그럼 그게 굉장한 일 아니겠어요? 지금도 그런 건축이나 내부적인 이런 걸 한다는 건 대단한 상황일 텐데. 거기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루어진 일을 요약하면은 크게 4가지가 요약이 되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 첫째, 폐륜이다. 인륜을 무시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잔치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 잔치를 벌린 날이 무슨 날이었느냐? 아버지 나보니더스는 지금 이 나라를 쳐들어오는 이 메데베사의 연합군을 막으러 나가가지고 패배했어요.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그럴 지경에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사가 불명인데 술잔치를 했다는 건 이게 패륜적인 행위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교만을 과시했다. 그러니까 1,000명 앞에서 하나님의 기구를 능멸하는 일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난공불락이고 이만하면 아무리 성들을 둘러쌌어도 우리는 뭐 상관없어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쩌면 정치적 속셈과 백성들을 이렇게 요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과시였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2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술잔치를 베푸는 신성 모독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뭘 했냐? 금은구리 나무나 이렇게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는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파멸의 길이에요. 여기 보면 파멸의 길.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이렇게 인륜을 무시하는 패륜적 행위, 그 다음에 이 교만이 하늘을 잇솟는 교만, 그 다음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신성 모독의 이런 다양한 신들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려서 아시는 바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소아시아 반도의 일부와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Fertile Crescent, 여기가 비옥한 초생 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막이었지만 강이 있었기 때문에 강을 따라서 아주 비옥한 이런 이곳을 구성하고 있고 그곳들을 중심으로 나라들이 구성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넓은 이렇게 이집트까지도 일부를 차지하고 소아시아 반도를 차지하고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가장 넓은 면적을 통일한 대제국이었어요. 말 그대로. 굉장히 과시를 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 사장에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임금이 내가 이런 모든 것을 이룬 거 아니냐 이렇게 할 만큼 충분한 그런 그 나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느부갓네살 임금의 바벨론이 한참 이런 과정을 거칠 때 그 나라의 저쪽 동쪽이고 북쪽에서는 누가 나왔느냐?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즉 고레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국부가 페르시아를 일으키면서 메데 나라는 외할아버지 나라였지만 메데를 합병하면서 드디어 근동 세계를 장악해 들어옵니다.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를 구성해 오는 거죠. 여러분은 페르시아라 그러면 마라톤 전쟁을 염두에 두시면 더 일이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 나라를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근동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아버지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임금이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이렇게 이 정복 전쟁을 나가면서 이렇게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 아들 벨사살에게 섭정, 내가 나가 있는 동안 너 여기 좀 다스리라 했고 섭정 자리를 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550년 일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나가 있다가 거기서 이제 테마를 정복한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이 어디를 공격해 들어오냐면 오피스라고 하는 바벨론보다 조금 하간 150km 정도 떨어진 곳을 정복해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머물다가 여기를 지키려고 나보니더스 임금이 함께 전쟁을 하다가 이제 이 나보니더스가 패배하고 시파르로 피합니다. 그 시파르로 피해가지고 보르시파에 은신하고 있었을 때가 언제냐? 10월 12일. 그러니까 바벨론 임금이 이렇게 그 술잔치를 바로 전날.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시파르가 함락됐으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장군 고브리아스라고 하는 메대 사람 고브리아스를 그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너희는 성을 둘러싸라. 둘러싼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 이렇게 그 고레스는 유프라테스강 상류로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그 강감찬 장군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해서 539년 10월 12일에 아버지는 그렇게 됐을 때에 10월 13일 날 장군 고브리아스는 바벨론을 둘러쌉니다. 둘러싼 그날 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때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돼가지고 나라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을 때에 임금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 잔치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색으로 그럴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그 바벨론의 이 파멸을 가져다 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던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걸 보면서 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넓적다리마디가 녹는 듯 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건.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우리가 그냥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장면이 아주 무서운 그런 이 장면이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왕이 놀래가지고 그 바벨론에 있는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면서 바벨론 박사들에게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여라. 그러면 내가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왜 셋째예요? 그는 아버지가 나보니더스가 첫째, 자기가 둘째, 이 섭정이니까 자기 밑에다 놓겠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꿈을 꿨다가 잃어버리니까 바벨론 사람 다 데려다가 해석하라 그랬지만 못했습니다. 꿈을 찾아내기는커녕. 근데 지금은 무슨 말이냐면 분벽에 써 있는 글자를 보고도 글자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쯤 누가 누구에게 경계와 경고를 하고 어떤 말을 한다면은 못 알아듣는 말을 하겠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 알아듣는 말로 하면 저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의 그런 이 모습을 바라보면 이건 경고에 기별했지만 도무지 그 나라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도 알아먹을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누가 이때 이제 등장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경험에 의하면 다니엘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랬더니 이때에 왕의 박사들이 다 들어왔지만 그 해석을 왕회가 알게 해요, 못해요? 알게 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이 바벨론의 모든 거대 학문이나 아니면 그들의 이런 그 신앙적 이런 모습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이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문벽에 써 있는 글씨를 해결하려고 그랬지만 그걸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네, 이게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는 그 사람들이 두려움이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걸 읽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글의 내용을 읽었을 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왕이 끝난다는 내용이니까 어느 누구도 알았다 그래도 왕 앞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았다 그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말을 태우가 듣습니다. 그 태우가 왕과 기인들의 말로 잔치하는 궁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세요.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이 변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 과거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태우도 알아. 누구도 알아요? 태우도 알아요. 있는데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 명철과 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들의 어른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왜 빨리 말이지 다니엘을 안 데려다 놓고 저 사람들 데려다 왔느냐 이런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가 누구냐? 다니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임금님의 과거 꿈을 해석한 그런 경험이 있는 다니엘을 태우가 소개를 하고 이 다니엘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러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미를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요? 태우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다니엘은 대단한 인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왜 벨사살은 몰랐을까요? 여러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교만과 그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을 완전히 무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에 다니엘이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때 다니엘한테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찾아본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러분 희한죠? 이때 다니엘은 그 선친의 이런 모든 걸로 인해서 나라의 그런 귀한 이 자리에 직분에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너 유다 포로지? 이렇게 표현하는 벨사살 임금. 그러니까 벨사살 임금의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완고하고 그런 말하자면 그런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그는 무례한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 그런 완고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명철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더라. 내가 들었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해석을 알게 하라 했지만 다 보이지 못하더라. 그러나 내가 알기로 너는 능히 이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고 하니까 너는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큰 상급을 내게 주마. 자줏빛 옷을 입고 왕이 입는 옷이죠. 뭐 자줏빛 옷을 입히고 금사슬 목에 드리고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그때 이 다니엘이 오면서 벌써 그 글씨를 봤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뭔지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 나라의 사람들은 그거를 해석하는데 그 내용이 몰라서 혹은 이거가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았기 때문에 알아도 모른다고 할 만큼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뭐라 그랬는가? 이거 뭐 나한텐 그런 예물 같은 건 난 필요 없어요. 난 그건 나한테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왕을 위하여 글을 읽고 해석을 알게 하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굉장한 모습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임금 앞에서 이제 정말 이제 70, 80 된 노후에 다니엘이 이 젊은 임금 앞에서 당당하게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당당하게 있어서 왕이시여 그 왕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와 선고를 증거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한 번쯤 상상해 보는 것은 굉장한 우리들에게 큰 정말 아주 아주 긍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런 굉장히 큰 자긍심이 우리들에게 북돋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왕이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와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에게 권세를 주고 그래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하는 자리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다. 결국은 왕이 부친인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처음에 어떻게 했다? 그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마음이 높아져서 뜻이 강팍하고 교만을 행함으로 왕위가 폐한받았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높아지고 교만하고 자기가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꺾더라. 그 누구에게? 너 조심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너 당신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지만 느부갓네살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임금이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들짐승호 같았지만은 4장 얘기입니다. 하면서 그럴 때에도 그렇게 됐을 때에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임금님의 경험을 지금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꺾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보여주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 벨사살 임금에게 다니엘을 아주 대단히 그야말로 신랄한 경고와 그 견책을 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이시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중요하죠? 이 사실을 뭐하고도 다 알고도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기명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와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보도 듣도 알도 못하는 금은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네. 다니엘의 선고, 다니엘의 이 견책은 정말 무서운 견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대왕 벨사살 앞에서 조금도 구겨짐이 없이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역사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야말로 일필휘지로 이렇게 이 상소문을 썼던 옛 이 충신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있는 그 말을 그대로 왕 앞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해요. 벨사살 왕이요, 그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전 여러분에게 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는 이 고대 역사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고대 역사뿐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알든 모르든 익숙하든 익숙치 않든 간에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면은 영화로도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지 않는 우리들도 보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 세 가지 매우 중요한 게, 첫째,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 기명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배도의 일을 저지르는 것은 신성의 모독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금운동철 목석으로 되어 있는 뭐로? 우상에게 경배했다. 교만과 신성 모독과 우상 경배라고 하는 이것은 벨사살 임금에게 지적된 다니엘의 아주 매우 중요한 견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판결문을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판결문.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거를 기록하셨는데,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렇게 이 판결문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을 해석합니다. 그 판결문이 뭐냐?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바벨론에 있는 이 박사나 술객은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왕, 당신 오늘로 끝났어.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죽는 거죠. 뭐가 되니까? 반정이요, 영성혁명이요. 그들은 반란 아닙니까? 죽었다고 선고하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무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니엘 선지자는 왕이시여, 왕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 그만 끝났습니다. 두 번째,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되었다.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려 부었다는 말은, 하나는 나라가 끝났다는 것이요, 하나는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뭐하다? 달아보니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건 왕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결국이 뭐라? 메대 사람에게 주어진 바 됐다. 당신은 오늘 밤 뭐 한 거예요?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메네 테겔 우바르시니라. 이것은 정말 이 벨사살 임금이 넓적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읽을 수도 해석도 못하는, 그런가 하면 이 내용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바벨론의 다른 많은 술사와 박사들이 와서도 읽지도 해석도 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하나님의 손이 직접 나와서 벨사살 임금님에게 그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판결하신 내용이 된 것입니다. 너 벨사살, 너희 나라는 오늘로 끝이다. 여기 데겔이란, 너는 달아보니 부족하다. 너는 그릇됨이, 너는 인물됨이, 너는 너의 그 이 모든 이 삶의 이런 그 이 모습이 달아봤더니 부족하더라. 네, 정말 무서운 선고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메데바사 사람에게 주어진 바 되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날 밤 그 생의 마지막 밤이 될 뻔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날 밤 그 생의 마지막 밤으로 벨사살에게 네 나라가 끝났다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을 연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엄청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는, 네,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다니엘의 이런 그 위대함을 우리는 또 한번 보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선고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이 끝나는데 그때 벨사살이 뭐라고 하는가? 덜덜덜 떨면서, 이 임금이 그 앞에 있는 신하보다 더 못한 모습이죠. 덜덜덜 떨면서 다니엘에게 자주이 뽑히고 금사슬로 목에 들이게 하고 그 외의 나라를 조설해서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를 그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럴 때 그날 밤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이렇게 62세였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그날 밤이 무슨 밤입니까? 벨사살 임금의 마지막 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권면들은 늘 경고할 때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벨사살 임금에게는
이미 너무나 분명한 경고들이 550년부터 539년까지니까 11년 동안이나 그는 그 경고의 말을 알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부친 느부갓네살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것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반대로 우상을 경배하고 그는 인륜으로도 이렇게 할 일을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교만의 극치를 이룬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달아보니 부족해서 그날 밤 벨사살 임금의 그날 밤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밤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없는 밤이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늘 그날 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이 무슨 밤인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성은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을 성 가운데를 끌어난 해자를 중심으로 굉장히 큰 난공불락의 도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성문만 닫으면 쳐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이 문만 닫으면, 이슈타게에 들어가는 성문만 닫으면 이걸 어떨 도리가 없는 그야말로 거대한 청동문이었어요. 청동문.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이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대로 그 성은 그 가운데로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강을 끌어다 내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 임금님은 비록 적군들이 그 성을 둘러쌌다 할지라도 두려운 것도 아무것도 근심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고레스의 군대가 그를 치고 오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그를 치고 오는데 그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귀인들과 술잔치를 베푼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기 대왕 고레스는 어떤 일을 명했는가? 대장군 고브리아스에게 이 성을 둘러싸라. 그리고 올라가서 나는 뭘 했는가? 자기는 유브라테스 강 상류에 가서 강감찬 장군 같은 일을 했어요. 강줄기를 그냥 파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린 거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빠지게 되고, 이 물이 빠져서 병사들의 넓적다리에 들어왔을 때 성으로 파져있는 해자 밑으로 성 안에 들어가서 그날 밤 술잔치를 하고 있었던 바벨론 왕 벨사살과 그와 함께한 기인 1,000명이 이렇게 완전히 하룻밤 사이에 그냥 포위가 뚫리고 그냥 그날 밤이 그의 마지막 밤이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을 지휘한 그 고레스 왕이 남긴 이런 그 기념비가 있었어요. 원통형 기념비.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대 세계에 무슨 일을 하면 이런 기념비를 남기잖아요. 거기에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 위대한 왕,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내가 바벨론에 개선 입성했을 때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당당한 거처를 나의 왕국으로 삼았느니라.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한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마지막 밤을 맞이할 때 그날 밤은 어쩌면 우리 개인들에게도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 그날 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메네 되길 우바르신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늘 우리의 삶에도 들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인생이 오늘 밤 끝난다면 나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함은 보이지 않는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나라, 고대 세계에 그렇게 강한 나라 바벨론이 마지막 밤을 맞이할 때 역시 똑같이 그들의 삶이 너무 하나님을 향해서도 교만했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신성 모독을 저지르며, 그리고 금은동 철과 목석으로 되는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던 그들의 이런 것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간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주관하셔서 그 마지막 왕 벨사살의 마지막 밤을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으로 벨사살 이 나라 임금의 인생을 마지막 밤이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마지막 밤을 다니엘 5장에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한 인생에 있어서나 나라에 있어서나 역사에 있어서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요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이 여러분을 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저울대가 지금 이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달리고 있다면 우리는 넉넉할까요? 부족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이 바벨론의 마지막 역사에서 인생의 마지막 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과 같고 인류의 마지막 밤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왜냐?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다니엘 5장이 모두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반복되는지에 대하여 비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5장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아주 중요한 교훈의 공과라는 사실을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보다 먼저 중요한 건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날 밤 하나님의 선고가 바벨론의 임금 벨사살에게 왕이여 당신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배었나이다. 이 선고는 매 역사 속에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각자의 삶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역사에서 배우는 인류의 마지막 밤을 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인류의 마지막 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 밤, 그것이 오늘 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높아진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높아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내리고 낮추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삶인가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길인가 내가 이렇게 금은동철로 되어 있는 다양한 이런 목석들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왠가하면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이 권면의 말씀들이 있어요. 인생들만 아니라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 신때마다 심판의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하실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매 순간마다 역사를 그렇게 이 시간마다 하나님의 이런 그 심판을 받아왔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나팔로 7나팔을 주어질 때 7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이 이제 역사의 마지막이면 그 마지막 직전에 들어지는 것이 6째 나팔 아니겠어요? 그래서 6째 나팔이 됐을 때 이것이 7째 나팔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지만 6번째 나팔이라는 말은 아직 하나가 남았으니까 기회가 있죠. 그때 뭐라고 나오는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소론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다양한 하나님의 판단, 재앙과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그 재난은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지만 결국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줍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주였던 벨사살 임금이 그날 밤 이 다니엘에게 왕이시여 당신은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이 선친의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을 듣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과 은혜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를 알면서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걸 알잖아요. 알면서도 이를 거절하고 돌이키지 않는 인류를 향하여 주님, 한 인생들을 향하여 그날 밤 왕이시여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였나이다 하는 말씀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이런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밤이 되도록 부족함이 없는 달아보니 넉넉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게 되시는 다니엘 5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역사에서 배우는 인류의 마지막 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까요?